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포함해서 선생님도 뭐 이렇게 주일 어디 가신 가정들이 한 20명이 넘으시니까 확 빠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초교회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출신 교회가 돼가지고 그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네, 좋은 피드백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잘 길렀다고 할렐루야. 자,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1장이었죠. 원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감옥이 로마인지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감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의 편지를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이런 걸 회람용이라고 하거든요. 작성된 편지입니다. 주로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이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찰했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마치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아시죠? 그 건물 짓기 전에 이렇게 큰 틀에서 다 보여주는 것들 있죠.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전체를 그런 식으로 에베소서가 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밖에 안 되지만 보시는 동안 그 주제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어떤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뭐 교회, 구원의 방편,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 또 결혼과 가정, 영적 전투 등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짧고 간명하게 정말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기독교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론입니다. 바로 교회란 뭔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모든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이 에베소서를 깊이 정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 뭐를 보겠다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왕. 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왕인 줄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지 않죠. 참기름 안 바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 나라 사람들은 이제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 아주 귀한 직책을 세울 때는 올리브유.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집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그냥 튀김용으로 사용하시지만 아주 귀한 기름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최정상급 지도자죠. 특별히 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왕이죠, 그죠? 왕이신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봤죠. 사도복음서 보실 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시죠.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편말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라틴어, 또 로마 제국보다 훨씬 큰 지역에도 비치는 헬라어로 세 개 다 예수 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른 방식으로 왕위에 등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방법으로 왕이 되신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불러들이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정권과 권세, 그러니까 정치와 지도자들, 그리고 천지 만물, 그리고 이 세상, 현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세 구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그냥 쑥 읽어보셔도 대충 하나님이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 수 있죠. 근데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당연히 왕인데 왜 왕권에 대해서 저렇게 선언을 다시 하느냐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세상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면서도 인간들을 작은 왕으로 천지 만물의 왕의 권세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형상이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이 지구 전체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지어낸 것 같죠. 원어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 8편이 원래 다윗 왕,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였던, 오늘날까지도 다윗과 골리앗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다윗 왕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장면을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서 두셨다 이랬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 봤던 에베소서 1장 2절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이건 바로 다윗의 시편을 이제 에베소서를 사용한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인용.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 왕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면서 이제 그 왕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런 이 신세가 되었는데 누가 왔다고요? 해결자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라서 사람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서 그 왕권을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 죄를 지어서 그런 건데 죄 안 지은 인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벌써 이와 같은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누구죠? 한 사람 아담.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왕 때문에 사망이 온 세상의 왕이 됐다. 사실 사망의 권력을 잡은 자인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죠. 온 세상의 죽음이
가득합니다.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걔네들이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이 그 왕권을 뺏어버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이후에 세상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아직 사망까지는 완전 정복되지 않았다고 하시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셔서 잠시 시간을 미뤄두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는 다 그 사망에서 자유하지만 세상 자체는 지금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왕이신 예수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이 있든 말든 마귀가 어떠든 말든 그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작은 왕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왕처럼 못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간에게 왕권이 돌아왔는데, 인간은 그 왕의 지위도 권세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다,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이 왕권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속에 그 답이 다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예,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몸이 될 때, 근데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거든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왕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자어로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인합일이라 그럽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돼서 일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될 때 왕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교회. 그죠? 근데 본문 말씀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서는 다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아, 이거 참 이름이, 아이들 이름 중에 충만이 있던데, 장충만이도 있던데. 네? 아버님 충만이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남의 아버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교회를 충만이라고 부르냐고. 그죠? 거기도 또 말도 알아듣기 힘들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요. 우리 이름이. 교회 이름이. 그죠? 자, 이 말씀만으로 도무지 확 다가서질 않죠. 제가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먼저 지구, 그러니까 땅이죠. 지구라고, 땅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위에 이제 하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세계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바로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계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늘과 땅 또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해가 좀 쉬운데요. 원래 충만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뭡니까? 가득 찼다, 채워져 있는 거죠. 이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 문학적 비유거든요. 충만, 풍요로운 겁니다. 가득 찼다. 자, 교회가 천지 만물 중에 그런 풍요로운 상태,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근데 그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들어올 겁니다.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들 보고 공부 잘하는 비법으로 맨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이 안 나? 반대말 생각해봐. 비슷한 말 생각해봐. 그럼 그게 다 이해로 넘어가는데요.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허입니다. 공허. 어려운 말로.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충만의 반대말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렇게 했죠. 이겁니다, 이거. 바로 혼돈과 공허가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앞에서 본 인류의 타락 상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은 인간 창조의 재료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동시에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이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잖아요. 이곳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이. 저 뒤에는 기품이 있다고 했는데 기품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지옥입니다. 지금. 무질서하고 황량하고 그야말로 인간 존재를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아예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더럽고 나쁜 짐승이 인간이에요. 인간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아이들 뭐 저기 뭘 찾아주려고 이제 자료를 보다가 침팬지를 봤거든요. 침팬지가요, 인간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짐승이라네요. 근데 그것들이 제일 악해요. 야, 진짜 더러운 놈들이더라고요. 뭐 성폭행, 뭐 그 다음에 동료 죽여서 잡아먹어요. 몰래. 그리고 저기 우두머리도 이제 지네들이 작은 것들이 가가지고 집단으로 때려 죽이고 잡아먹더라고. 야, 인간들이 하는 못된 짓을 거의 따라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레이터가 뭐라고 했냐면 침팬지가 왜 저리 잔인하냐면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대요. 인간다움으로 머리 좋아서. 그럼 침팬지보다 더 좋은 인간은 어떻게 사는데? 그게 바로 지옥같이 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땅이 이렇다는 겁니다. 참된 인간이 아니죠. 짐승들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끊어지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인류가. 이게 영적 현실이거든요. 이때 해결책을 창세기 1장 2에서 4절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은유로 문학적으로 돼 있어서 옛날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이 성령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그 말씀을 드렸죠. 원래 원어를 놓고 보면 지구가 이렇게 알처럼 있으면 성령께서 마치 새처럼 날개를 쫙 펴고 그 다음에 그 새가 생명의 물을 쫙 지구 위에다 뿌리고 있다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생명의 물을 지구를 살리려고 지금 뿌리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히브리를 보면 그래요. 히브리 원어를 놓고 보면 마치 새가 이제 하버링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자기 둥지 위에 떠가지고 새끼를 보호하는 거, 둥지를 보호하려고 날개치는 장면으로 성령께서 생명의 물을 쫙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수천 년 그냥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멀고 먼 태고적 이야기만이라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누가 오셔서 이 부분을 진짜 해결자로 쓰실지에 대한 예언이 숨어 있는 게 바로 창세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대로 누가 오셨다고요? 세상에? 예수님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희한한 일을 당하시면서 바로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던 인간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에게 이제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죠.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옮겨간 세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우리 정면 집사님 아버님 성함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충만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충만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요, 그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서 인류의 암울한 현실 속에 빛을 비추고 또 생명의 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가치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던 삶, 또 죄악의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편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왕의 지위를 회복한 삶이고 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능력들이 이제는 왕의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좋은 일 하시죠.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본인도 과거에 그런 어둠이 겪으시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빠져나온 다음에 내몰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기도 그 사람들 건져내려고 애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그거는 이제 양심 수준에서 선을 베푸는 건데 그 위에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가면 영혼까지 다 살리게 되는 일이죠.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려고 결심하자 그에게 이제 왕의 권세와 왕의 지위가 주어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충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도시 에베소는요, 상업이 발달해서 정말 부유했습니다. 상업 발달하는데 다 부유하죠. 보시면 부산 같은 데 인천 저기 부유한 동네입니다. 저기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시골 사람들이 제일 못 산대요. 이렇게 산골 사람들. 근데 바닷가 사람들 제일 잘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뭐 시집이나 장가 보내려면 잘 생각하시고 부유한 데로 보내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제가 웬만하면 바닷가로 시집 장가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 감안들 하십시오. 자, 뭐 그렇다 치고 에베소서는 상업의 중심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소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는 아주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뭐가 잘 돌아가면요, 종교가 모여듭니다. 진짜. 여러분 보시면 제가 뭐 이 부산에 이렇게 바닷가에 살아 사는데 미신 진짜 강하고요. 잡다한 종교들 진짜 셉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보낸 초읍교회 주변에 거기가 약간 이게 영빨이 있는 데인지 하여튼 3대 종교, 4대 종교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강력한 영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천태종입니다. 천태사라고 하나 있는데 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하여튼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이 미쳐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 것이 잡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쉽게 어떻게 느끼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영적인 싸움 이제 왕권들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게 원고 만들어 놨는데 컴퓨터 켜니까 사라져 버린다든지 뭐 그래요. 물정 같은 컴퓨터가 이게 구르고 아니면은 어제처럼 너무 아파요. 무지무지 아파요. 하여튼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 예배 드리다가 막 PPT 안 되고 방송 안 된 적도 몇 번 있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실체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도 이 종교적 능력의 싸움터였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교 집단 온갖 신앙이 창궐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우리 능력이 제일 세다. 뭐 마술도 여러분 흑마술, 백마술 있는 걸 알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능력들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능력, 사람들과 사건들에 영향을 주는 능력, 또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그런 영향력을 주는 능력, 아니면 네 원수 죽여줄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무당들이 뭐 만들어 놓습니까? 집으로 뭐 하나 만들어놓으면 늘 바늘로 찌르죠. 그 주온이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저주하죠. 근데 놀랍게 저주가 힘이 있죠, 그죠? 그 지금도 저 힌두교 지역에서는 사람들 저주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저기 우리 인터넷에 쿠팡이나 이런데 쿠팡까지도 글을 하려나? 그 주온 저주라고 치면 그거 저주하는 물건들 막 팝니다. 치워보세요. 진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국 자꾸 찌르면서 사람들 저주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제이들 저주 걔네들이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충만히 맡고 있는데 저가 저주한다고 우리가 뭐 팔다리가 뜯깁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에베소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사와 권세, 지방 총독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알려진 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치자들 또 종교적 권세자들이 그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요, 황제가 그 당시에 신흥 종교가 됐었거든요. 황제를 숭배하자. 살아있는 인간인데 숭배하자. 왜? 다 가졌잖아. 돈, 권력, 뭐 여자, 뭐 세상에 없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숭배하자. 그래서 황제를 그 당시에 딱 이 시대에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이제 동전에는 뭐라고 찍어놓은 줄 압니까?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라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죠. 이것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황제 숭배, 거기다가 신전을 진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미 황제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 여신이라고, 아테네라고 들어보시죠? 아테네 여신을 위한 신전. 거기 보면 여자들이 그냥 사제라고 있는데 다 창녀들입니다. 그리고 남창들도 있고 신전에서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마술이 성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세상의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습니다. 재생이 아니라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원래 자기 존재로 돌아가시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종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좀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좀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못 살립니다, 걔들이. 살려가지고 다시 그걸 재생이라고 해요. 살려가지고 다시 죽는 한이 있어도 살려보고 싶은데 못 불러와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그리스, 헬라 얼마나 지금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문화가 발달한 줄 아십니까? 그 로마인들 만들어 놓은 것 중에는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자동문도 있어요, 자동문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바위 쿵 누르면 그냥 딱 열리죠. 그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그 밑에 밑에 지력이 있거든요. 땅에 힘이 있잖아요. 그 끓는, 뭐라고 합니까? 온천 같은 거? 그런 거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바위 움직이는 자동문이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창도 우리 유리창 같은 거 있어요. 이중창이더라고, 그것도.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로마인들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네. 네? 아, 네, 재생. 아, 예. 그 뛰어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네들은 재생시킬 수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재생도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요,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자기가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니까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다 읽어보고 가세요. 집에 가셔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일들이 사도행전 몇 장? 19장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먼저 고린도를 떠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 한 12명 정도를 만났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성령 침례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그것만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침례를 줍니다. 그랬더니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완전 기쁨에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에베소에 아예 그냥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주 강론하기 좋은 그 철학자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가가지고 2년 내내 그냥 매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인간들은 더 이상 마귀 안 따라도 된다. 너네들 신들 따르지만 헛것이다, 잡것이다.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특히 전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또 헬라인, 뭐 온갖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가 쓰던 이제 수건, 앞치마 이런 거 있잖아요. 손수건, 앞치마. 그걸 사람들이 얻어다가 들고 가서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그리고 귀신도 나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퇴마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퇴마사들 있죠. 캐톨릭은 퇴마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부들 중에 퇴마사 특별히 기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뭐 안 기르면 뭐하러 기릅니까? 그걸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 도망가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퇴마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명이나 이제 어떤 사람, 악귀가 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네들이 한번 상의를 하고, 이때까지 여러 방법을 썼는데 쟤는 너무 세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상의를 하냐면,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악귀가 걔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두들겨 펴가지고 7명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홀딱 벗고 도망갑니다. 이건데 이 이야기가 아시아 전체에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야, 귀신 악귀까지도 이 예수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아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사건들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다, 예수의 능력이 최고고 바울이 일으키는 능력이 최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술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자기들의 그게 있나 봐요. 우리 아이들은 뭐 영화 같은 거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은 뭐 저기 도마뱀 뭐 꼬리 집어넣고 뭐 그 집어넣어가지고 마술약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기법들이 옛날 고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책들이 무지무지 비쌌어. 근데 그 비싼 책들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다 들고 나와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로 되면 수십억 되는 돈, 뭐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인데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유는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마술이 힘이 없으니까. 이까지 하면 뭐하냐고. 그냥 예수님 믿으란다,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찾은 왕권, 우리가 왕들이었죠. 그랬죠.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헛된 권세와 마술을 이기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능력을 알아라고. 나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교회 중 하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왕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인이나 뭐 이단 사이비 종교 뭐 그리고 또 혹은 질병이나 온갖 인생의 문제 같은 것들에 굴복해서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이유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머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내 머리지 무슨 예수야. 자기 능력만, 자기의 힘만, 자기 잔재주만 늘 믿고 살아가니까 좀 약한 놈한테는 버티는데 더 센 놈한테는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 몸된 교회로 살아 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란 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먼저 알아야 될 건 무엇?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네, 우리도 그분 밑에 붙으면 우리가 이제 왕권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을 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반대편인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 다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됐던 인물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